네, 이번 시간은 소년보 목사의 나병 환자 촌에서 전도하는데 라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간증의 내용입니다. 저는 어느 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우리 각자에게는 달리 들려집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매우 무겁게 느끼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고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보 목사님은 또한 그 청년은 이 복음에 대한 인식을 매우 무겁게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설교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17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34명을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아이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동네마다 전도하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을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34명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17명이 모였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17명을 더 전도해서 35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34명이 모인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다. 우리 모두는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는 전도를 2배로 합시다. 이번 주에 아이들이 34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68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까? 참 놀라운 이렇게 접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면 왠지 모르게 몸을 사리게 되고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보 목사님은 어린 소년보 청년은 이런 문제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실행으로 옮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8명입니다 라고 이제 서로가 각오를 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우리는 6학년 아이를 대장 삼아서 일주일 동안 동네별로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이들은 우리 전도사님께 다음 주에는 68명이 올 것이라고 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 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렸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에게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큰 비가 오면 교회에 오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가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비는 억수같이 오고 있어. 그러니 아이들은 오늘 34명은 안 올 거야. 17명도 안 올 거야. 자, 그러니까 68명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침 주일날 아침에 억수같이 비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명도 안 오고 17명도 안 올 거다. 매우 적은 숫자만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도죠.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이 목회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 단지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목회자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흥덕지구, 이 지구를 전도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돌아다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계획을 잡게 되겠죠. 계획을 잡게 될 때 첫째, 과연 우리가 소년보 청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17명이 모였다면 우리 34명이 모일 수 있도록 전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만 오면, 한 명만 전도가 되면 그것도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소심하게 전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을 보내주신다면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오늘 소년보 청년처럼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안 될 거야. 그렇게 되겠어?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못할 거야.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사례를 다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년보 청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68명이 오도록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마침 주일 아침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우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 리가 만무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다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년보 청년은 여기에서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을 하면서 주일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주일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지요? 네. 우리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가서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인데 말입니다. 교회는 가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꿈에서 본 것은 우리 교회였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예배당을 꽉 채울 것만큼 많이 모였다. 나이 드신 전도사님은 저를 대신하여 설교하기 위해 강단으로 나가셨다. 그 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여러분들과 우리 소년보 선생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년보 청년은, 소년보 선생님은 실망을 하고 낙심해서, 왜?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분명히 안 올 거니까 그냥 교회도 가지 않고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교회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챙길 것은, 전도를 할 때 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보내주시면 오는 거고 안 보내주시면 못 오는 거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시면 영혼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망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성령께서 보내주시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년보 청년은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교회의 현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노이로제 걸렸냐? 그 후 저는 어른 예배 시간에 아픈 척을 하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주일학교 예배는 오전 9시죠. 오전 9시고 대예배는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예배 이 시간에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저는 어른 예배 시간에 아픈 척을 하면서 갔습니다. 전도사님은 저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 선생, 왜 오늘 안 왔어? 오늘 아이들이 몇 명이 온 줄 알아? 저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전도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장대비가 오는데 오늘 아이들이 68명이나 왔어. 아멘. 놀랍죠? 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또한 전도하는 그 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연보 목사님에게는 지금 현재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동네 사람이 100명도 안 되는 그 교회 부임을 가서 그곳에서 100명, 200명 신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영혼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손연보 목사님의 간증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자. 필드에 나가기도 전에 먼저 자포자기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면 영혼은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기도하느냐, 성령님께 우리가 의탁하느냐,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열심히 전도하러 나가느냐. 아멘. 여기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손연보 학생에게는, 이 청년에게는 남다른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2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사람들을, 아이들을 구체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는구나. 미리서부터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구나. 포기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전도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외에 교회 2개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옛날에 논바닥 위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과연 나는 복음의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나는 그와 같은 인식을 동일하게 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아니면 이 복음 전파는 나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느냐? 그런데 손연보 학생은, 이 청년은 그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연보 청년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준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 전파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논바닥 위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합니다. 고등학생이, 청년이 과연 이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매우 중요하죠.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내 속에 그런 열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이분은 목회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자, 논바닥 위에서 게임도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 농촌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해봐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땅바닥에다가 그리고
돌멩이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은 바로 이러한 영혼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코로나 때 그 지역을 둘러봤어요. 왜?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본 것입니다. 가봤더니 자신이 복음을 전하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논바닥에서 아이들하고 장난하면서 놀아주면서 성경 이야기를 전했는데, 복음 전파를 했는데, 그 자리에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교회 이름이 낮은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입니다. 그리고 저는 낙동강 모래밭 앞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러한 청년의 믿음, 똑같은 나이에 나는 이렇게 해서 출세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낙동강 모래밭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승산이 있겠습니까? 바보지. 이렇게 사는 건 어리석은 거지. 왜 이렇게 삽니까?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멘. 매우 중요하죠. 이 정신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18번으로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와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모래밭 앞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남들이 봐서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도요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저냥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눈 안에 다 들어가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삼아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여기에 진지하게 뛰어들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고등학생이라도 기도하고 전도하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매우 놀랍죠. 이 사실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적 파워입니다. 이후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계로 교회로 오기 전 대학원 3년 동안 나병 환자촌에 다녔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에게 배울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목사님에 비하면 아무런 자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군기가 완전히 빠져 있는 해이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고 이것을 전적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이 목사님처럼 전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나병 환자촌에서 헌신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자,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그 동네, 그곳에 가서 이제 헌신할 것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촌에서 헌신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헌신할 것은 없었습니다. 특이한 사실은 그곳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몇 명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병 환자촌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있었습니다. 외부와 폐쇄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교회는 나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 아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촌의 모든 교인들은 폐쇄적인 삶을 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곳에 가서 신학생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과 모든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가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사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 잘 시키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직장 잘 되고, 내 건강 잘 되고, 이게 중심이 아닙니까? 이것을 나병 환자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외부 사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라도 잘 관리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교회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오는 것을 반기지도 않습니다. 외부 사람이 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이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와 그분들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소년보 신학생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교회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전도해도 사람은 안 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을 이야기하니까 교회 식구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전도해도 사람은 안 옵니다. 자, 벌써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죠. 아멘. 먼저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끼리 사는데 누가 옵니까? 한번 이 뒤에 읽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의 말이 맞아요. 올 이유가 없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는 죽어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시면 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복음 전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곳에 우리끼리 사는데 누가 옵니까? 이렇게 문둥병자만 있는데 누가 옵니까? 이곳은 닭과 돼지를 키우며 그 닭의 똥과 돼지 똥을 말려서 팝니다. 온 동네가 똥밭이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로 가득 차 있고,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한 사람 아무도 없고, 문둥병자만 있고, 길을 가면 온 천지가 똥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교회를 누가 가겠습니까? 맞죠? 오늘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잡고 있을까요? 마귀가. 아멘?
제가 기도를 하다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영혼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잘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 다리에서 뱀이 죽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바지 안에 뱀이 내 다리에 붙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 다리에 붙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뱀이 말라 비틀어져서 내 바지에서 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이 뱀이 내 다리에 붙어 있었구나. 아멘. 그 뱀은 무엇을 했을까요? 더 이상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도록 내 다리를 묶고 있었던 거예요. 다리는 걷는 거죠. 땅을 밟을 수 없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뱀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안 될 거다. 미리서부터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누가 하는가? 뱀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사례에서 온 천지가 똥밭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실 나병 환자촌은 계란과 돼지고기도 팝니다. 그리고 그 똥들을 다 말립니다. 돼지를 판다는 것입니다. 계란과 돼지고기 또 돼지도 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똥을 싸겠죠. 그러면 이 똥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똥을 다 말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여기서 우리가 전도하면 잘 될까? 이런 소심한 생각, 이런 걸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소년보 신학생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냈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 나병 환자촌에서는 이 닭과 돼지가 싼 그 똥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말리는 것입니다. 우선 그 똥을 퇴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가면 모든 길에 전부 똥을 말립니다. 모든 길에다가 똥을 말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는 똥 냄새가 진동합니다. 돼지 똥, 그 가축들의 그 사육 현장 가면 냄새가 고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 똥 냄새가 온 동네에 가득한 거예요. 그 동네에 비가 오기 전에는 각각의 똥이 누구의 것인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각 가정들마다 이 돼지를 키울 것이고 그러면 똥을 말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농촌에 보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고추를 농작을 했다면 길바닥에다가 뭘 깔아놓고 햇볕에다가 고추를 말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각각의 가정들마다 자기들의 똥을 길바닥에 깔아놓고 말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요건 우리 똥이야, 요건 우리 똥이야.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온 동네에 범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똥은 누구의 똥인지 구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것이 상대방의 똥이고 어떤 것이 내 똥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는 늘 똥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동네에 있는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이한 점들, 특징들, 우리는 남들 교회처럼 크지 않아, 우리는 어떠해?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보 신학생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년보 목사님은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분이고 왕성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어느 지역에다가 초, 중, 고 대안학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놀랍죠? 왜?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었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동네의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동네의 교회에 오지 않아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뭐 안 되든 되든 간에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 쫓깁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면 나의 생업이 하나님께서 그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의 생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도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개념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아멘. 저는 그때부터 나아가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나병 환자촌에서. 초등학교에 매일 나가서 사탕을 주고 전도했습니다. 그 아이들 몇 명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오는 순간 코를 콱 잡았습니다. 그 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눈도 찌그러졌으며 코와 손가락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보기에 그곳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후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보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와 교회 모든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모두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즉 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될 책임과 의무와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현실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저희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명이 왔습니다. 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합시다. 옆에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어깨너머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고개를 돌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소년보 신학생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이 왔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죠.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려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려면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날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화이팅하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전도로서 쑥대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전도 계획을 잡았어요. 네? 전도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지지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고, 그 전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명이 왔을까요? 40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 네? 우범 지역에서, 안산 우범 지역에서 아무도 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다 가출 청소년들이, 장의자가 다
쏟습니다. 그게 자기 방들이죠. 장의자가 교회에 있으면 장의자 하나에는 A라는 학생이 거기서 누워 자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장의자, 그 다음 학생이 누워 자고 밥 먹고, 전부 다 그냥 탈선해서 이 사회가, 학교가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다 그렇게 차 있는데 누가 그 교회에 오겠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날 것이고 어두컴컴할 것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니까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년보 신학생의 경험을 통해서 확보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전도하면 된다. 아멘. 아멘. 분명히 전도하면 된다. 단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충성이다. 우리의 열심이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각자 전도팀을 나눠서 부지런히 우리가 이 동네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쑥대밭을.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진실한 복음을 듣고 영혼이 깨어나고 그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나름대로 30, 40대, 50대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중류층들의 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식인들이에요. 이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왜? 어떤 열심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리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는데 또한 많이 주저함이 생기겠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이게 되면 각 가정들마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필요성이 누구에게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40명이 왔습니다. 또 우리 소년보 신학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네. 얼마의 숫자를 또 목표로 잡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200명을 전도 목표로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길가에 똥밭인데, 나병 환자촌인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다 교회 들어가면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른바 멀쩡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 교회에 가겠습니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교회가 많은데 올 이유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보 신학생은 200명의 전도 목표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잘 봅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와서 저보고 진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200명이 웬 말입니까? 진정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웁니까? 맞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그 동네에 어떻게 200명의 학생들이 거기 전도를 받고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안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현실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소년보 학생은 이러한 성령의 빛비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조장훈 형제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목회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낙비가 내립니다. 성경에서 소낙비는 성령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번개가 치더니 불이 발생이 되어서 불이 아파트를 다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지금 붙들고 있는데 무엇이 주저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장로님이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소년보 신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목표는 다 이루어지라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명 목표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 차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험이 생기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숱한 우여곡절이 생기죠. 돌에 맞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전도자에게는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차를 보냈습니다. 이제 숫자가 되니까 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와야 할 차가 한 대가 있는데 한 대가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한 대가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서 차가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창문을 탁탁 두들겼습니다. 저는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전도사님, 사암마을에서 데려왔던 영순이가 오늘 차에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한참 잘 되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이 맞은편에서 오던 그 차에 부딪혀서 죽은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우리 교회 차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마산 고려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저는 교사 한 사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도착해서 보니까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 페이퍼에 다 기록하지 않았는데 한 20m 정도를 붕 떠서 저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차에 부딪혀서. 그러니 거의 이렇게 되면 죽게 되죠. 더군다나 초등학교 여학생인데. 그래서 저희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아이의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의 어머니와 삼촌들은 영순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영순아, 영순아, 영순아. 저희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다시 병실로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저희들에게 너희들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순이 어머니하고 삼촌이 이 문둥이 새끼들아, 누가 우리 영순이 교회에 데려가라고 그랬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병원이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욕을 얼마나 하던지. 그 후 저희는 영순이 가족에게 온갖 욕을 다 들은 후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전도를 하게 되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마귀의 시험은 두말할 것 없다.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 부부간에 다툼이 생긴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복잡하니까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되겠죠. 전도에 신경을 못 쓰게 되겠죠.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다리에 붙어있는 뱀이 하는 역할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실망감, 자포자기, 절망감, 낙심 이런 것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필요 없는 다툼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고 소리를 높이게 되고 이런 것이 평소에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약속이 되고 나면 각 가정들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 영순이 교회에 데려가라 그랬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 저희는 영순이 가족에게 온갖 욕을 다 들은 후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사들은 다시는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되면 거 봐, 사람이 죽었잖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야? 자, 수습의 문제가 있죠. 우리 소년보 신학생이 하는 거 봅시다. 수습을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는 이런 욕을 다시는 들으면 안 된다고 교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도를 하더라도 신앙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좀 신사적으로 해야 되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은 신앙을 하더라도 이렇게 욕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 그 병실에서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없이 적절히 좀 이렇게 해야지, 균형을 맞춰야지. 이거 다 가짜입니다. 아멘. 신앙은 균형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목숨을 걸고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저는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예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우리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죠. 나의 일만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면 쏙 빠져버리고 내 일 잘 되기 위해서 신앙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병 환자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왜 하냐?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의리 지키느라고. 그래서 나병 환자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나이에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죠? 좋은 대학에 가 있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곳에 가서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러한 소년보 신학생처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멘. 이런 정신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나중에 내어 쫓기게 됩니다.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신학생은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학교 갔고, 스님을 통해서 학비 조달받고, 거기서 숙소 정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신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도 나의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그 전도를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들은 그때부터 조를 편성했습니다. 다시금 와야 된 교사들이 하나로 모여진 것입니다. 다시 정신 차린 것입니다. 3명씩 편성된 교사들은 매일 병원에 입원한 영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쌕쌕이를 하나 들고 병원에 갑니다. 예전에 우리 아시죠? 그 쌕쌕이라고 노란색 해서 그 음료수를 마시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거, 네? 그 쌕쌕이, 이걸 또 경상도 말로 하니까 또 소년보 목사님이 아주 우스웠어요. 쉑쉑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더 우스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스운 환경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쌕쌕이를 하나 들고 병원에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순이 어머니는 제가 쌕쌕이를 하나 들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뭐냐? 영순이 주려고요. 쌕쌕이. 이 문둥이 새끼들아, 누가 우리 아이를 문둥이에게 데려가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제가 건네준 쌕쌕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다음 날에도 갔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순이 가족은 저희가 병원에 갈 때마다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은 당신들 때문에 시끄러우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약 15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희는 오늘도 병원에 가면 욕을 또 듣겠지 하는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순이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손 선생님, 이리로 오세요. 우리 영순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자, 누가 좋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더 좁혀서 말한다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따라오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유, 되겠나?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물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밥, 더운밥 이렇게 가리지 말고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가리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손 선생님, 이리 오세요. 우리 영순이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내가 손 선생에게 욕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미안해요. 손 선생이 우리 영순이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영순이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외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영순이 퇴원하면 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다 보내줄게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병 환자촌에 10여 명의 정도 되는 아이들이 200명이 넘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200명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신학교 학생이 나병 환자촌에서 헌신하겠다고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온 천지가 똥밭이고 똥냄새, 나병 환자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외부의 학생들을 전도를 해서 200명을 채워놓은 거예요. 결론의 말씀. 오늘 우리는 손연보 목사님의 간증 나병 환자촌에서 전도하는데 라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증 속에 손연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첫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오늘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마음을 알아본 후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복음 전파.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남들은 마지못해 전도해야 된다, 복음이다 라고 종교적 언어로 받아들이지만 손연보 신학생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를 원하시는 거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전도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버렸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내가 누울 자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맞추어 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것을 진심으로 알고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런 똥밭에 나병 환자촌에 누가 오겠어? 한 명 왔다가 다시 돌아가니까 거봐, 안 되잖아. 그렇게 되지만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손연보 학생에게 딱 내장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좌절이 오더라도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순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렇게 차에 치여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거기서 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설득을 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모범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한편에서는 영순이를 살려내시고 또한 그 영순이의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영혼들을 더욱더 소개받는 그래서 전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 느낀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진심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사례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바라고 말하는 그 관념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피조물 인간이 구원받은 신자가 해야 될 일이요 가야 할 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사례가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장되어서 앞으로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어려움과 또한 나에게 경우에 사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 손현보 목사님의 어린 시절, 청년, 학생 시절의 이 사례를 우리가 잘 참조해서 맞아, 손현보 신학생은 그때 좌절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힘을 내야지. 아멘. 우리가 성경의 사례를 자주 들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성경은 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쁘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기에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존하거나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 경험한 간증 사례는 우리가 피부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인간이 경험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성경 앞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필터링을 해서 성경을 통해서 걸러진 것, 성경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받아들여서 그 사례를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하는데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혼돈이 생기고 좌절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례를 잘 적용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함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